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영의 양식을 얻게 될 때 배부름이 있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국한해서 예언한 게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15장과 16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메섹은 바로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제 이 다메섹 멸망에 대해서 오늘 1절로 3절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메섹을 비롯해서 아람의 모든 성읍들이 무너진 무더기가 되고 백성들이 다 이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 7장에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보다 확정적으로 아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양들의 방목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성읍들이 그냥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메섹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람 왕 르신 왕 때 이스라엘 왕 이 베가와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 유다를 칠 때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정말 이 유다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이 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그 유다를 침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유다는 아무리 그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유다를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BC 732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이 다메섹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유다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잔인하게 치고 있는 이
아람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람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람은 지금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시리아에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나라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시스와 이 쿠르드족들이 이 시리아 정부군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도시들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가 헤스볼라하고 이란하고 손을 잡고 어디를 위협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이 나라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놓고 전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리아가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 난민이 지금 약 한 5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 전 지역으로 지금 흩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보면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난민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나라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메섹이 바로 유다를 공격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 다메섹을 결국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예언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 결국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람하고 같이 연합해서,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해서 이 유다를 쳤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유다가 망할 것이 아니고 유다를 치는 이스라엘과 바로 이 아람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징조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인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도 보면 교만하고 악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를 조심해야 돼요. 친구를 엉뚱한 친구를 사귀었다가 같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을 하나님이 치셔야 되니까 결국 같이 동맹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로 1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그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려지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유다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백성들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악한 꾀를 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야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향해서 저주하면 안 돼. 특히 성도들끼리는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좀 하세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만 진짜 우리 처삼촌이 여기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은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압살롬이 뭐냐면 돼질놈이라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게 뭐야? 압사 당할 놈이라고. 그 진짜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다윗의 최측근이 있어요. 최측근으로 거기에서 모사 아주 지혜를 베풀고 그런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붙었냐면은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히도벨이 얼마나 다윗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윗의 아주 절친입니다. 아히도벨이. 근데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자기의 그 꾀, 지략, 계획이 무산이 됐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에 붙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잘못된 사람하고 붙으면 결국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을 만나야 복을 받는다니까. 꼭 만나도 엉뚱한 사람 만나는, 꼭 만나도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정말 그냥 쓸데없는 사람,
엉뚱한 그 아이들도요, 죄에 대해서는 가르칠 필요도 없어. 예. 죄는 이렇게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줄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잘 짓느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죄 짓는 친구를 만나면 양락없이 그게 재밌거든요. 그거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것도, 예? 아주 그냥 쉽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보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 마약을 그냥 간단하게 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독이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절대로 교회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교회에다 맡겨가지고 아이들이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예. 이 자녀들을 제자 훈련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부모는, 야 자식아, 너는 말이야 아빠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마. 그런 말을 뭐하러 해? 그런 말을, 아니 아빠같이, 너는 아빠같이 절대로 믿음 생활을, 너는 아빠같이 살면 안 돼. 그 뭐야 그게? 왜 그렇게, 아니 그렇게 못 살 바에는 뭘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걸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최소한 아빠같이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아니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 잘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야 너는 말이야 아빠같이만 믿어, 너는 아빠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또 이거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으면은 자기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식이 잘 되길 바라냐고요.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로 보여줘야 돼요. 모델로 자기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아빠같이 믿어라, 아빠같이 믿어라. 아멘. 아빠같이 믿어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 보세요. 여호사밧 왕도 처음에 참 잘했어요. 참 종교개혁할 막 그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여호사밧도 잘못된 그런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방이 왜 망했는지 압니까? 결혼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아방이 이세벨하고 결혼했잖아요. 이 이세벨이 지독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아주 바알을 아주 지독하게 믿는 그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는 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이 이세벨을 개종시키든지 그러는 건데 자기가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통 나라를 다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아합의 길로 가는 자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기준을 삼을 때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가는 그 왕은 선한 왕, 아합의 길로 가는 왕은 악한 왕 할 때 그 기준이, 악한 자의 기준이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뿐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절대로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복 못 받겠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럴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같이 망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같이 했다가 동시에 같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가 암살했잖아요. 그때 그 부하들이 같이 이제 모의하고 같이 그 일에 가담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부관이었던 박흥주 대령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38세였습니다. 38세.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하고 또 청렴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답니다. 38세의 대령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김재규와 오랜 부관이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동참하게 된 거죠. 같이 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고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말려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고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절대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겠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찜찜하잖아요. 이거 성령님이 자꾸 근심하시면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무리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라도 하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라니까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근심이 되는 일은 과감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그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같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람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사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잘 될 것 같아도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야만 형통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칠 일을 절대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 한을 맺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지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평생 욕먹을 일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인생에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단절하고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언젠가 소수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해져 가고 이렇게 잘못된 동맹으로 인해서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미련해서 이 징계를 받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그때서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걸 보십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이죠. 그냥 망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근데 더더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 이러면은 징계를 받을 텐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그냥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징계받지 않고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참 미련합니다. 진짜 미련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이게 보여.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보여요. 그러는데도 못 깨닫고 그냥 계속 징계를 자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은,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남의 자식 잘못한다고 심하게 꾸지람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 자식만큼은 정말 사랑한다면 채찍질하고 꾸지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 남편이 그냥 사업하느냐고 뭐 너무 바쁘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이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이 내가 지금 좀 바쁘다고 그러면서 점점 더 멀리 가는 거 알잖아요. 막 점점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젠
주의를 빼먹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뭐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이 남편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죠. 그런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축복이잖아. 때로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환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좀 없었으면, 시험이 좀 없었으면, 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형통이냐? 시험이 없는 게 형통이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게 형통이냐?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보디벨 가정에 가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한 자인데 그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 유혹을 하면서 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계속 쓰러뜨립니다.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아니, 형통한 자인데 감옥에 갔다니까요. 형통한 자인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는 시험을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어떤 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가서도 전옥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복직됐는데도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형통이라고 그러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가지고, 왕에게 사실 제가 감옥에서 만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들어가 있더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감옥에서 건져줘야 그게 형통 아니겠냐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형통이에요.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형통이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은 그런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때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복이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일, 이런 일 만날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어렵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이 있고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형통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형통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오고 계신가? 우리나라의 말로 정말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열강들 가운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구소련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이런 강대국 속에서 지금도 그 속에서 반토막이 난 그 남북으로 갈라진 작은 나라,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후 불면은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촛불과 같은 그 바람 부는 가운데서 그냥 켜있는 그런 등불과 같은 참 위험한 나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 36년에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6.25 동란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이런 나라가 오늘날 세계가 주목받는 그런 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나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교회들이 우리 조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12절로 14절 보면 소동하는 열방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여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물려민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게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런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온 세상은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이 유다 하나를 치기 위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몰려왔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할 정도로 제자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퍼내고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고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열방이 소동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지고 지금 급변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 주시면 남북한은 통일되는 거예요. 구소련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질 줄은 그런 강대한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하루아침에 90년에 확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어요. 하루속히 38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국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분쟁이 없이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정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에 의해서도 되는 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 때문에 또 이 모양 저 모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014 금식 기도는 바로 하늘문을 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먼저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 먼저 내가 정결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나라, 택한 백성을 괴롭게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 그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